오늘 본문에 또다시 말씀하기를 1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 이 성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어디에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집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성이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신적 신앙이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요, 입구서부터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집에 입구부터 십자가가 그려 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있어야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집사님, 미신 믿지 마세요.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니까요.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차 안에다가 십자가를 주렁주렁 걸고 다녀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그 미신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죠. 그거 안 걸어도 괜찮아요. 그 집에다 십자가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예수를 확실히, 그 십자가를 확실히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보이는 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100개를 그려도 그 십자가를 안 믿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물론 십자가 그려놓고 믿으면 좋죠. 근데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100개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 능력이 믿어지는데 십자가를 100개를 집에 뭐로 그려놓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차 안에 십자가를 주렁주렁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를 걸든지 아니면 안 걸든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런 가시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미신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건 미신이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 곧 불탄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우리 17장에서 공부했어요.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불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가 거기 보세요. 1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 이 성이 어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영영하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거다. 뭐 하면?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26절, 26.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하지 아니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27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영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탈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샤머니스틱 크리스천, 미신적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건 미신이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믿는 미신적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복음. 우리 시대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 외쳐봤자 안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주의로 말씀적으로 돌아가서 이 순수한 믿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세대 아무리 외치면 뭐랍니까? 기성세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전달하자 해요. 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좋은 옷 입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좋은 음식 먹는 거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 걸고 말씀 지키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저도, 어쩌면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한국 교회가 미신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총감독을 하고 있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1절로 갑니다. 20장 1절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수아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었다. 이 바스훌이 누구냐면요, 총감독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유사장. 유사장이란 말은 성전 안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총감독이에요. 총감독.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딱 듣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2절 보세요.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착고에 채우고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미골 마사빌이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절에서 설명을 해요. 내가 지금 총감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바스훌이지만 하나님이 너 이름을 바꿀 거야. 미골 미사발. 그게 무슨 뜻이냐? 4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을 것이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중직자예요. 중직자의 대표입니다. 중직자의 대표예요. 그가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성이 불탄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예루살렘 불 안 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따귀를 때리고, 네. 하나님의 종의 따귀를 때리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바술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거짓말로 보여요. 왜냐? 이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시대가 죄악에 빠지잖아요. 바른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이렇게 미신에 빠져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의 대표라니까 바술이 못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른 말을 전해주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지 않습니다. 착고에 차였지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착고에 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착고에 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래 예배당에 다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50년 예수 믿은 게 무색합니다. 네, 연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자유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 자유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이 할 것이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할 때 하나님이 꿈에, 오늘날로 말하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요. 열왕기상 9장 8장까지는 성전 봉헌입니다. 성전 봉헌을 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성전 봉헌하신 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이란 말 써요. 내가 만일 성전을 건축해서 너무 고맙다. 참 감사하다. 성전 봉헌 기도도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만일 거기 보세요. 4절 내가 만일 내 앞에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영히 견고케 할 것이다. 6절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맙다, 고마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두 마디만 할게.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지키면 이 성전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거야. 그러나 6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다만 말씀에서 떠나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거야. 내가 여기 거하지도 않을 거야.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면요.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부터 쭉 보면 많은 여인들을 다 추가로 첩으로 삼아요. 합치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봐야. 솔로몬이 이 전기 후기로 나눠요. 40년 동안 왕으로 그가 통치를 했거든요. 전반기는 그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성전 건축도 하고, 그런데 후반기에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미신적 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내가 50년 동안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배로부터 뱃속으로부터 나는 모태교인이야.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저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저도 유년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유년주일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때 성경 1독 했어요, 벌써.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누가 성경 1독 합니까? 우리 집에 성경도 없어요. 이웃집에 있는 권사님의 집에 가서 성경 빌려다가 초등학교 때 1독하고 5학년 때 방언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지금도 있느냐.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도 그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의 미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다. 그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봐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내 가슴이 지금 쿵쾅쿵쾅 뛰고 있는가? 네.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심장부터 봐요. 이게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총진기를 갖다 어디 대요? 여기 되잖아요, 여기.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이 멎었으면 죽은 거예요. 아, 여기 떳떳한데요? 사람이 심장이 멎어도요, 여기 떳떳합니다. 한동안 가요, 이게 체온이. 사람들이 이거 만져보고, 난 살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뛰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이 그 전을 헐어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요 권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늘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하고 살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